자, 팔정도를 계정의 세 가지 무더기하고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기 위해서 앞 시간에 사문화경 57페이지나 되는 경전을 그냥 호다닥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기본적으로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렴, 정정 이렇게 8가지거든요. 근데 이 8가지를 계정해라는 세 가지 공부의 대상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보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생활 요 세 가지는 계정해 중에 계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요 세 가지는 구체적인 수행이죠. 요거 삼매하고 연결을 시키고요. 그런가 하면 정견하고 정사유 요거는 해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계정해가 나타나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마 다들 아시는 용어일 거예요. 불교 안에는 삼학이라고 해서 세 가지 공부라는 게 있죠. 삼학 뭐죠? 계정해. 짠지버부님 삼학 뭐예요? 삼학. 계정이 아니에요. 계정에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계정해.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계속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 가지 무덕이다. 네, 삼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무덕이. 그런데 삼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학 무엇일까라고 하면 계를 닦는다. 계학이란 말을 해요. 뭐 그러니까 증상계학 이래가지고 높은 계를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뭐 계학이라도 될 거고요. 계를 닦는다 계학이에요. 그럼 삼매를 닦는다라는 건 뭐라고 표시해야 될까요? 정학인가? 정학이란 말을 안 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계정의 삼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요. 삼학은 증상계학, 증상심학이라는 말을 해요. 마음 공부요. 계를 공부하는 거고 계 공부, 마음 공부. 그리고 해. 요거는 그대로 해학이죠. 그래서 계학, 심학, 해학이라는 삼학 세 가지 공부가 계정해 세 가지 무더기를 닦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죠. 중도가 뭐죠? 예. 그죠. 중도는 팔정도인데 단순히 팔정도가 아니고 팔정도라는 길을 중도 이 길을 실천한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중도는 팔정도다 라는 이야기에서 길과 실천을 구분하고 있다고요. 요거
삼학과 삼원의 관계도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계정해라고 하는 공부 영역을 계를 닦는 거는 계학이라고 직접 말을 하고 삼매라는 공부거리를 닦는 것을 정학이라고 한다고 그거 마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심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뭐 해는 그대로 해학. 이렇게 계정해 삼온이라는 공부 대상을 계학, 심학, 해학이라는 세 가지 공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계정의 삼학이라고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그리고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계학과 삼학과 삼온이 차이가 있다. 삼학이라는 공부의 공부거리 대상이 되는 것이 삼온이다. 이렇게 그 관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 좀 봐야 되는데 계정해 정견부터 정정까지 8정도를 놓고 3온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정어, 정업, 정명은 개역 그 개온이지 개온이요 요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맞는 표현일까? 라는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삐질버그님 정어, 정업, 정명이라는 요것이 개의 무덕이다. 요렇게 표현하면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퀄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퀄가 맞는 거야. 행동이 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개온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개온이 세 가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두 개가 이 세 가지가 그대로 개온이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정견과 정사유가 지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지혜의 무덕이다. 라고 말하면 이 지혜의 무덕이는 오직 요거 두 가지밖에 없느냐? 요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삼매라고 하는 것도 정정진, 정념, 정정 요것만일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같은 것이다. 아니면 8정도가 3온을 포함한다. 아니면 3온이 8정도를 포함한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 라고 보아야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주제를 놓고 이제 오늘 드린 교재가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요 두 장짜리를 보겠습니다. 요 두 장짜리 뒷장을 볼게요. 3페이지. 3페이지. 네, 수박경입니다. 자, 수박경, D가니까야 10번째 경이거든요. 요 경을 보는 순간 우리가 앞 시간에 왜 그 57페이지짜리 사문가경을 봤을까? 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겠죠.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D가니까야 2번부터 13번 보니 경이 뭐 2개 정도는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설명되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사문과경의 이 수행체계 그대로를 놓고 경마다 하나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수박경이라는 거, 이 경전도 똑같은 거예요. 사문과경이 말하는 이런 사문의 결실을 놓고 그 사문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계정해라는 이 세 가지 무더기하고 세 가지 무더기의 측면에서 사문과경을
설명해주는 정의하는 경전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바라고 하는 이제 바람은 청년이 이제 아난다존자한테 질문을 해요. 이 경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설해진 경전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난다존자 그대는 부처님을 평생 모셨으니까 이러면서 질문하는 거야. 아난다존자께서는 오랫동안 고따마존자의 시자이었으며 항상 인석해 있었으며 항상 곁에 모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난다존자께서는 이러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즉 그분 세존께서는 법들을 칭송하여 말씀하셨으며 그 안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습니다. 아난다존자시여, 그러면 그분 고따마존자께서 칭송하여 말씀하셨으며 그 안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신 그 법들은 무엇입니까? 그래,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그 법이 무엇입니까? 그 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보시오. 이렇게 이제 아난다존자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바라문학도요. 그분 세존께서는 세 가지 무더기, 삼온, 개정의 삼온 늘 칭송하여 말씀하셨으며 그 안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면 무엇이 셋인가? 성스러운 계온, 성스러운 정온, 성스러운 해온이다. 바라문학도요. 그분 세존께서는 이러한 삼온을 칭송하여 말씀하셨으며 그 안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이랬어요. 이거요. 지금 수바경에서는 단순히 개온, 정온, 해온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앞에 뭐가 붙어요? 성스러운이란 말이 하나 붙죠. 이 말이 붙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어서 개의 무더기라고 하면 불교 안에서 설해진 개, 부처님이 설하신 개가 있죠. 그런가 하면 아까 사문가경에서 보면 앞에 6명의 외도 스승들도 있잖아요. 그 외도 스승들도 자기들대로 자기들 제자한테 개를 설했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니간다 나타푸다 지금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불교랑 다른 계율이 설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개의 무더기라고 말을 하면 개념적으로 이건 부처님이 설한 개든 니간다 나타푸다가 설한 개든 개라는 건 다 개지 뭐. 그게 다 쌓여있는 무더기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개원, 성스러운 정원, 성스러운 해원이라고 해서 오직 부처님이 설하신 계정의 삼원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수바경에서는 분명히 부처님의 말씀을 성스러운 것으로 개원, 정원, 해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화살표를 하고 아리야사 실락한다사 성스러운 개온, 아리야사 사마딕한다사 성스러운 정온, 아리야사 빤약한다사 성스러운 해온을 사문과경의 수행치계에 의해 설함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 요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사문과경 교재의 그림으로 가볼게요. 이 교재의 그림. 요 그림. 기본적으로 수과경도 이 사문과경의 체계 위에서 어떤 측면을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과경 또한 열애가 출현했습니다. 이 출현한 열애가 법을 절하고 범행을 드러내면 태어난 자가 듣고 출가를 하고 그러면 계를 부적하고 감각기능의 문을 단속하고 사티삼바자나하고 만족하고 그런 다음에 콧구멍 주위를 지향해가지고 삿대를 생겨나게 해가지고 호흡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서
환희, 희열, 경한, 행복, 개수, 행복한 짓다가 삼매에 들어가지고 초선, 제선, 제사선, 제사선 그리고 제사선에서 8가지 방향 이거를 똑같이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말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바 바라본 학도가 질문한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이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는 그 가르침을 성스러운 개온, 정온, 해온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의 내용이 바로 사문가경이 말하는 요 그림. 요 그림에서 자 지금 요 그림 보면 요 자리 보면 작은 박스를 쳐놨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밑으로 간 거는 여기까지는 뭐란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성스러운 개온이야. 어디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그 열의 출현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자리는 계목의 부적 요거죠. 계목을 부적.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부처님이 저에서 출가한다라는 여기까지는 과정이고, 근데 구체적인 출가자의 삶이라는 것은 계목의 구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까는 다 생략을 했지만 짧게 설해진 게, 중간 길이로 설해진 게, 긴 길이로 설해진 게, 이 모든 계목을 구족하는 이것이 계온이라고, 성스러운 계온이라고 수바경에서 아난다 존자가 그걸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정온, 성스러운 정온, 삼매와 관련한 무더기, 요거는 이제 감각기능을 단속한다. 감각기능의 대문을 단속한다라는 요거부터 뭐예요? 이제 하나로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삼매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능을 감각기능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사티삼빠전하고 만족하는 삶. 만족한다라는 요것도 배불리 먹고 멋진 옷을 땀하고 이러면 삼매로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삼매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장애를 제거하면서 관찰해가지고 한이희열 행한 경한 해가지고 삼매에 들죠. 그리고 그 삼매가 초선, 지혜선, 제삼선, 제사선 이렇게 됐죠. 제사선이라고 하는 이 높은 삼매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고기까지, 즉 감각기능의 문을 보호한, 문을 단속한다로부터 시작해서 제4선까지의 영역을 아난다 존자는 이 많은 영역을 정온, 성스러운 삼매의 무덕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미 사문과경을 통해서 그림을 이해했잖아요. 이 체계도가 이해된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개의 무덕이고 요만큼은 삼매의 무덕이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 다시 이제 요 그림자 쳐놨죠. 그래서 제4선과 8가지 방향의 중간에서 제4선까지는 정온에 속하는 거고, 이제 8가지 방향이라는 그 8가지는 해온의 영역이다. 해온의 무덕이다.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그러면 수바경이 말하는 개정의 성스러운 개정해의 무덕이는 사문과경에 의해서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짠디 부분이 성스러운 개온, 정온, 해온을 이제 우리가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좀 전에 한 질문, 8정도의 정어, 정업, 정명이라는 것하고 성스러운 개온이라고 하는 요거는요. 요거 아니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요거? 아래 거. 위 거. 결정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넓으냐 이거지. 아래죠, 아래. 사실은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정정이 그러니까 이 팔정도 정어, 정업, 정명. 예. 사실 팔정도가 불교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 측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정원, 개운, 해운이라는 것이 성스러운 거를 빼고 일반 거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게 더 큰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 말씀도 타당해요. 성스러운이 붙었기 때문에 예, 뭐 일반의 그런 개원 정원이 아닌.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아니지. 그랬을 때 요 부분은 사실은 이게 기준의 문제예요. 아니 이거는 말하는 거, 몸으로 행위하는 거, 생활하는 거 이걸 다 바르게 하라는 거니까 몸과 말의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이요. 이렇게 봐도 되거든. 그러면 그게 성스러운 개의 무더기를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천상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봐야지 뭐. 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랫대. 자, 좋습니다. 오늘 교재 앞쪽으로 가볼게요. 좀 전에 수박형 본 거의 앞쪽. 쫄라 웨달라스 땅에서 맞지마니까의 44번 경입니다. 교리문답의 작은 경인데요. 담마진나라는 비구니 스님하고 위사카라고 하는 남자 신자하고의 대화예요. 근데 담마딘나 비구니의 출가 전 남편이었다고 그래요. 위사카 우바세가. 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 무엇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입니까? 8정도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도반 위사카요. 이것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스님, 그러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는 유비입니까? 아니면 무비입니까? 삐티 부분인 요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8정도가 유비일까요? 무비일까요? 유위지. 8정도의 유비. 유위가 되면서 그죠? 예. 아직까지 이 가는 그렇죠. 무위에서 무위로 가는 이게 완성이 되면 무위가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8정도라는 자체는 무위를 실현하기 위한 길이고 그 과정이라고 그죠? 길이요. 그러니까 8정도 자체는 아직 무위 자체는 아니고요. 무위를 실현하기 위한 길이지. 여러분들 아주 다 공감하셨네요. 이게 수식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8정도라는 것이 불교에서 8정도가 유위라 그러면 뭐가 무위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무위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 실현된 상태라고. 8정도는 그 열반으로 가는 과정, 길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반 위사카요.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는 유위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이 주제가 나타나요. 스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에 8정도에 3온이, 그러니까 개정의 3온이 포함됩니까? 요 얘기는 뭐죠? 요 그림, 위에 그림인 것, 위에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정도에 3온이 포함됩니까? 아니면 3온에 8정도가 포함됩니까?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 하듯이 담마진나 비구니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도반 위사카요.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에 3온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짠지 부부님 틀렸어요. 이거 아니래. 이거 아니래. 그죠? 그러니까 8정도의 3온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3온에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포함된다. 요게 맞는 거예요. 일단 경전의 의도가. 도반 위사카요.
정어와 정업과 정명이라는 이 법들은 계온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말해준 거죠. 그리고 정정진과 정령과 정정이라는 이 법들은 정온에 포함됩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견과 정사유라는 이 법들은 해온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팔정도하고 삼온하고의 관계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문 과정에서 알려주는 이 성스러운 계정해의 무더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팔정도를 닦자라고 하는 그것은 계온에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줬다면 이제 팔정도는 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근데 왜 그렇게 이거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정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죠? 발음이 맞는데 이거 우리 저기 분석경에서 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짠지버분이 아까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기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구업, 신업, 생활 모든 것이요라고 보면 이걸 포함해야 맞잖아. 근데요, 사실은 경전이 어떻게 정의를 해줘요? 분석경에서 나오잖아. 정어라는 것이 뭐죠? 불망어 내지 불기어. 요걸로 10업 중에 4가지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정업이라는 것도 불살생으로부터 불사음까지 10업 중에 신업 3가지로 정의가 되잖아. 그리고 뭐 정명 이게 따로 설명이 되고. 이래 하니까 정어라 그러면 말로 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경전은 구체적으로 요거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조금 애매한 건 있어요. 그러면 요 4가지 빼놓고 말로 해야 되는 것 가운데에 계에 속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이러면 쉽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계온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계온이 짧은 길이로 설해진 거, 중간 길이로 설해진 거, 긴 길이로 설해진 거, 뭐 이렇게 다 포괄되는 내용을 보면 요렇게 10업에 선업에 속하는 구업 4가지 요렇게 정의되는 걸로는 계온의 일부다라고 경전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가 그어져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님, 네. 우리가 저기 10선업을 말하면서 쭉 이제 뭐 말하잖아요. 그럴 때 뭐 의업이니 뭐 신업이니 이랬을 때 그것만을 말하지 않고 사실 계온에 그렇게 수많은 것을 포함한다면은 하니까 네. 그러면은 오히려 계온에 포함된 모든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범위가 넓고 더 옳은 방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뭐 조금 애매함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아니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잡담하지 말라고 하는 요게 그냥 앉아가지고 거짓말만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뭐 말보다 도리어 신업에서 보면 불살생 불뜨도 불사음이라는 게 죽이지 마, 해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해치려고 하는 의도 없이 어떤 힘이든 해야 돼. 주지 않는 거 가지려고 하는 의도 없이 어떤 일이든 해야 돼. 잘못된 성행위라는 의도 없이 어떤 일이든 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애매한 건 우리 넘어가기로 합시다. 오늘은. 다만 경전은 우리가 지금 뭐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8정도가 이렇게 3온에 포함된다. 그래서 정어, 정업, 정명이라는 요 3가지는 계온에 포함되는 것이지
이계 개혼을 포함하거나 이 두 가지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일단 경전이 말해주니까 뒤에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가다 보면 왜 담마딘나 비구니께서는 이렇게 팔정도가 삼온에 성스러운 삼온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뭐 이 부분에서는 경전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수용하는 거고. 예, 일단 이건 바로 이 저기 포함 관계는 그렇게 그냥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님, 무엇이 삼매고 어떤 법들이 삼매의 상이고 어떤 법들이 삼매의 필수품이고 무엇이 삼매 수행입니까? 요거는 그냥 보너스 삼아 조금 적어봤어요. 도밤이사카요. 심일경성이 삼매고 사념처가 삼매의 상, 니미따이고 사정근이 삼매의 필수품이고 여기서 그 법들의 실천과 수행과 많이 행함이 삼매 수행입니다. 연장제 나오는 거에서 좀 소개해봤고요. 어쨌든 이제 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학, 심학, 해학이고 성스러운 삼온이라는 게 계온, 정온, 해온 이렇게 있는데 팔정도는 세 개, 두 개로 나뉘어 가지고 정어, 정업, 정명은 계온에 포함되고 속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온에 속하고 정견과 정사유는 해온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경전의 연결관계를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지난주에 빨리어 공부 모임회를 좀 갔다가 그 자리에서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좀 보아가지고 문제 제기를 좀 했어요. 이 경전이 이 문장이 어느 경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디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선생님 그거 아닙니다. 그 경전에 그런 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문제 제기를 해놓고 확인을 해서 이제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지금 보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교재 제목이 뭐냐 하면 M44, 그러니까 교리문답의 작은경하고 도론이라는 책의 비교 이랬어요. 개정해. 개정해라는 이 세 가지 무더기를 놓고 마지막이니까야 44번하고 도론, 그러니까 네티 빠깔라나라는 책하고가 비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도론이라는 데는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공해탈의 입구가 해온이고 무상해탈의 입구가 정온이고 무원해탈의 입구가 개온이다. 요 얘기는 뭘까요? 개온을 닦으면 무원해탈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정온을 닦으면 무상해탈로 들어간다. 해온을 닦으면 공해탈로 들어간다 이 얘기겠죠? 여기서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말한 거죠. 공삼매, 공해탈 요거는 닦아내면에서 탐진치 없음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무상해탈이라는 것은 1차 인식 영역에서 욕탐이 완전히 제어되어 가지고 니미타 아님에 의한 해탈 또는 니미타 아님의 삼매 요거죠. 그 다음에 무원해탈 요거 우리 어제 공부한 거지만 의도 기대 지향에서의 그 지향의 자리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는 어찌 보면 무원해탈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위 영역에 있으니까 개를 지키는 게 무원해탈의 입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연결은 좀 돼요. 삼매를 닦는 것이 무상해탈의 입구다라고 하니까 혹시 욕탐의 제어와 관련한 거 연결되고 해온이 공해탈의 입구다라는 거 당연히 지혜가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식을 넣어가지고 역할하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연결관계가 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삼온에 대해 닦을 때, 그러니까 개정의 삼온이죠. 삼온에 대해 닦을 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는다. 이거 뭐예요?
계정의 사문을 닫는 것이 팔정도를 닫는 것이다. 이 얘기죠. 거기서 정어와 정업과 정명이라는 정어, 정업, 정명이라는 이것은 이게 계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정진과 정념과 정정이라는 이것이 정온이다. 그리고 정견과 정사유라는 이것이 해온이다. 요거 뭐예요? 우리가 지워버린 건데 지금 네티 빠깔라나 여기에서는 요거를 같은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요런 차이가 지금 현재 있어요. 근데 여기에요. 어떤 차이냐 하면 여기 이 지금 도론에서는 뭐 아양식학한다 해서 이것이 계온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A는 B다라는 형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요 앞에서 맞지마니까의 44번에서는 이 대목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포함된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1페이지 자, 요 교재 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오면 네. 이게 원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상가히탄가? 예, 상가히따 그거거든요. 상가히또로도 나오고 상가히따로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메담마 그 이메담마 앞에가 뭐냐 하면 삼마와차 정어 삼마깐만또 정업 삼마아지오 정명이에요. 요 세 가지를 이메담매 요 이메가 디스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정어 정업 정명 요 이 세 가지 담마 법들이 식각한데 상가있다라고 해서 계온에 속한다. 그렇죠. 계온에 속합니다. 포함됩니다라고 상가있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론에서는 상가있다라는 이런 말이 없이 아양식각한도라고 해서 이것이 그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경전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정도에 속하는 세 가지가 계온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것에 속하는 것이다. 이건 분명히 다르죠. 44번 경우하고 도론하고가 이 차이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거 그 경에 이런 말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먼저 이제 빨리요 제일 꼭대기 보면 빠타 시카칸도 짜 사마디 칸도 짜 사마토 빤야 칸도 미파사나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빠타라는 것은 이제 대어야 대어 거기서 시카칸도 계온이죠. 짜라는 것은 이건 엔드란 말이야. 그래서 시카칸도 계온 그리고 사마디칸도 정온은 사마토. 요게 사마타이다라는 말이에요. 주격이어가지고. 그리고 빤야칸도 위빠사나라고 해서 계온은 해오는 위빠사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론에서는 요거를 다 이퀄로 지시를 하고는 계온과 정원, 달리 말하면 정어부터 정정까지 이것이 사마타다. 그리고 정견과 정사유라는 해원, 이것이 위빠사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제 생각에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도론이라는 교재가 제가 잘 모르는 교재인데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청정도론이라는 책이 붓다고 스님에 의해서 400년대 5세기 때에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이 청정도론이 그 이전
부처님들로부터 천년의 모든 역사를 다 담은 거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도론이라는 책은 청정도론 전에 그러니까 청정도론으로 완전히 그 일원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논이라 청정도론은 붓다고사 스님이 쓴 거예요. 근데 도론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지. 이제 그런 보통의 논서의 하나, 주석서의 하나가 도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론이 첫째로는 맞지마니까야 44번 경하고 포함 관계냐 동일 관계냐 이 점에서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심각하게 개온과 정온을 합해서 사마타다 라고 하고 해온을 윗바사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여러분 수행 지도가 그려지면서 사마타는 뭐 하는 거예요? 사마타는 이게 딱가 안에서 찢다가 형성되는 과정이냐 그 이후 과정이냐 이렇게 나올 때 요 형성되는 과정에 무명과 탐이 있어가지고 탐을 제거하는 거 사마타. 무명은 번뇌에서 오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거 해결하는 게 윗바사나잖아. 물론 사마타 요거는 삼매라는 기능이고 윗바사나는 지혜라는 기능이 작용을 하죠.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사마타는 삼매라는 기능이 역할을 함으로써 사마타라는 수행에 의해 가지고 탐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윗바사나는 지혜라는 기능의 작용에 의해서 윗바사나라는 수행으로 번뇌를 부수고 무명을 버리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문제는 이렇게 설명되지 않고 개온과 정온이라고 하는 무더기 자체를 놓고 이거는 사마타고 이거는 윗바사나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수행에 있어서 사마타하고 사마디하고 동의어다라고 말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좀 못 들어보셨나요? 사마디하고 사마타를 동의어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온, 개온은 좀 제외하고 그래도 정온을 사마타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를 보통 여러분 수행처에서 사마타 수행 얘기하고 사마타라고 말을 하면 그 사마타가 이렇게 이탐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말을 안 해요. 사마타 수행이요 라고 말하면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삼매를 높여가는 이걸로 사마타 수행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그리고 윗바사나라는 무슨 삼매 없이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사마타 윗바사나를 어쨌든 경전과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 이 도론을 통해서 이걸 보고는 깜짝 놀란 게 왜 사람들이 사마타 윗바사나를 이렇게 오해해 왔을까라는 점이 아마도 도론이라고 하는 이 교재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 개온과 정온이 사마타고 해온이 윗바사나다라는 요거는요. 제가 해만 다 찾아봤어. 경률론, 아비담마, 주석서, 복주석서 다 찾아봐도 도론이라고 하는 이 책 한 군데에서 나타나는 경우 말고는 어디에도 안 나타나. 근데 도론이라는 게 어쨌든 또 과정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교재로 삼았던 거니까 영향을 받았겠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마타와 사마디를 동의어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수행자들의 밑바닥에 바로 도론에 속한 요내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빨리 공부하는 자리에 또 갈 건데 가가지고
박사님은 이 책을 가지고 번역도 하고 하셔가지고 예문을 드셨겠지만 니까에 없습니다! 라고 다 꼬집어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정말 참 다행이다 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정말 공부의 기준을 가장 좁은 기준을 선택해서 그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를 몰라요. 이게 공부의 영역을 조금 넓혀가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침하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 사마타하고 사마디하고 도무요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이렇게 근거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교재를 공부의 영역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교리적 충돌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도론의 요 내용을 보면서 마침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해가는 가운데에 삼온과 팔정도의 관계를 말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44번경이 명확한 답을 주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때 맞춰가지고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도론이 발견되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좋은 주제를 하나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좁은 공부 영역을 측정해가지고 가장 확실한 공부를 해나간다라는 건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를 X로 해야죠. 그러면 그렇지. 도론 이거는 경전에 어긋나는 거죠. 예, 이건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 그림은요, 사실 요 그림은 요거 그냥 적어준 거예요. 삼학. 이게 이제 외움경이라는 경전 3개가 있어요. 그 경전에서 보면 삼학인데,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냥 심학이라고 안 쓰고, 그러니까 계학도 그냥 계학이 아니라 증상 계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대로 이제 다 적어드렸거든요. 증상 계학, 아디 신락 식하, 증상 심학, 아디 찌따 식하, 증상 해학, 아디 빤냐 식하 해서 삼학이 있고, 이 삼학이 삼온 해서 계온 신락한다, 정온 사마딕한다, 해온 빤약한다. 삼학과 삼온이 이렇게 세 가지 공부와 공부의 대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공부와 공부의 대상. 그리고 뭐 옆에 부분은 예유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사상의 성자에 대한 설명이 외움경에 있어서 그때 만들어 놓은 표를 드렸는데요. 이건 뭐 뒤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얘기를 하자면 돈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공부가 세 가지 대상과 연결되고 그것이 팔정도하고 포함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 부분까지를 참고로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팔정도 특강 중에서 팔정도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경전이라는 측면에서 팔정도가 부처님 가르침을 그러니까 압축해놓은 계정의 성스러운 계정의 삼원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팔정도의 중요한 한쪽 측면을 공부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덕분에 사문과 정답 못 맞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